1장 18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독생자와 맏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생자와 맏아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데, 또 구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영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영생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출세하고 또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그러기 위해서 믿는 것은 초보라죠. 초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교회 나오고 무슨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무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생각도, 말씀을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안 하려고, 나쁜 생각 안 하려고 옛날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어때요? 유한한 정해진 삶이에요. 유한 때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진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되어야 하는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고 어떻게 가야지 천국을 얻을 수 있나?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어쨌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 아는 단계가 있어요.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왜냐? 믿음보다 앞선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알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오래전에 다녀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모를 때와 알 때 어떻게 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전에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100만 원 빌려달래요. 그럼 한 번도 모르는 사람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걸 다 알 때 믿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100만 원을 꺼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응? 근데 믿음이 있다, 단어적으로 믿는다, 믿어, 입으로 믿어. 그런데 왜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세상에 가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냐?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어떻게 되냐? 영생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가 된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큰교회 목사가 엄청난 큰교회 목사가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가 강단에서 강 설교를 막 굉장하게 잘한다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성경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모르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먼저 믿음이 오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단계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아는 단계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을 때 믿음이 가는 거지. 그것을 실천이다.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 저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에 대해서 같이 접촉을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갔을 때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아주 성실하시네. 믿을만 하네. 그럴 때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가게 우리가 해줘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고 그럼 그 말씀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생자와 맏아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를 외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독생자 외아들을 오해된 부분을 오늘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오늘 본문에 보면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어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에 보면은 독생자 보면은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 자자예요.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은 뭐예요? 영생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생자 하나님과 그의 맏아들 예수를 알아야만이 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에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과 육으로는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혈통으로나 육신적으로 사람의 뜻으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하나님께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을 쫓아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난 자들이 어떤 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야 하나님께 난 자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육신에도 알아서 예수님이 전에 증거된 말씀,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을 알아서 이 성경은 80% 90%가 어떻게 해요? 비유로 되어 있다잖아요. 비유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뜻을 모르고 비슷한 건 알아서 하려고 실상의 말씀을 알 때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아는 자가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는 뭐예요? 영에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습니다. 전통파, 율법사, 또 바리새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의 왕초라고 이러면서 그를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이간으로 몰아세워서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아무리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한다면 성경을 오해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를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은 하나님 나를 얻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썩어질 것,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누가 전했어요? 예수님 전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독생자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어요. 아멘. 물과 피로 나신 예수님, 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룩한 영과
성령과 진리. 이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영, 성령, 진리,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인정 받겠어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전혀 못 받아요. 너무 틀려요. 너무너무 틀려요. 아멘. 이제 다음에 요한계시록 때 강의 한번 들어봐요. 이제 거기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못 받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대충 편하게 믿는 것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냥 그러면 되지 뭐. 거기에 안주해서 더 알려고도 안 하고. 분명히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잖아요.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알아야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거기 어디에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거룩한 영이고 성령이고 진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돼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훈만 전하고 있어요. 교훈,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철학, 또 뭐 헛된 속임수, 교리, 유전과 전통, 이러한 것에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저물줄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을 낳았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크게 말해보세요.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 낳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그 말씀이 어디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은 남자예요.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낳기 때문에. 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낳았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애아들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독생자 애아들을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했던 적이 있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애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전에 우리도 그래 오해하고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고 외아들도 알았는데, 근데 또 성경 읽어보면 막 맏아들도 나오더라고. 전에 이 안전하게 진리 말씀 모를 때 성경을 참 자주 읽잖아요. 읽어보면 맏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맏아들은 뭐지? 혼자 고민을 한 적도 있는데 맏아들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의 애아들로 오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애아들은 뭐야? 아무도 없는데 딱 혼자 아들 하나가 애아들이에요. 아멘. 근데 형제가 몇이에요? 7남매 맞이잖아요. 육적으로도. 그리고 뭐예요? 영적으로도 맞이잖아요. 맏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을 엄청 찾잖아요.
모르면서도 예수님 모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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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마가복음 7장 6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할 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은 뭐예요? 무엇이 멀다는 거냐면 입술로는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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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매일 주여 하고 밤낮으로 주여 주여 찾고 기도하고 막 주여 주여 소리 지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입술로 막 주여 주여 하는 거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 멀다. 모르는 것이 먼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가까이 있을 거고 막 자주 통화하고 자주 가까이 관계를 지내고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면 뭐요?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통화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통화도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입술로만 쥐어쥐어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서 멀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마음에 꽉 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꽉 찬 사람은 뭐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막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입에서 막 잡다한 얘기가 많이 나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그 세상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얘기. 왜냐하면 그것이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알았던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있겠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키고 요정과 전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비유의 말씀과 실상의 말씀을 깨우쳐서 알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래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다는 건 뭐예요? 초등학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 이것을 쫓는 도의 초벌은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로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데 그 독생자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분이냐? 독생하신 분, 홀로 계신 분, 스스로 나신 분. 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느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독생자를 또 한문으로 풀어보면 홀로도 날생 놈자자예요. 이 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독생자에 대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18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독생하신 스스로 있는 하나님 본체 영광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본체라고 했잖아요. 아멘.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본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행사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를 서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맏아들을 오셨어요. 외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애아들로 믿고 있는 분들은 빨리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애아들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맏아들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왜냐? 애아들이라는 구절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맏아들이라고. 여기 또 누가복음 2장 6절에 태어나실 때부터 육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 했어요? 영생이라 했어요. 아멘.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와 같이 맏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자꾸 외아들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경고망동한 거지. 아멘. 우리는 성경에는 외아들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도 그렇게 했죠.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요.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많은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물과 같이 많은 자들 중에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 많은 형제 중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뭐래요? 많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맏아들을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맏아들을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거 어디 써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셨고 또 예수님과 우리도 형제가 되게 했다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이렇게 했죠. 아멘.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신 자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형제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거 확실하잖아요. 맏아들이. 아멘. 외아들 아니잖아요. 아멘. 왜 자꾸 외아들이라고 사도신경을 외우냐고. 응? 그러면 하나님께 천가지 만가지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누가요? 예수님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형상요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란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예수님 믿어야죠. 아멘.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믿어요. 응?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 맏아들로 오셨고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들어서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높은 곳에서 최고 높은 곳에 위엄을 가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영도 여러 가지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사단의 아들이 되려면 사단의 영을 받는 거예요. 종의 영이 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아멘. 그 성경에 또 있어요. 영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영계에는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종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4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섰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의 영 받은 자들이. 또 영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욥기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가되 땅에 두루들어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땅에 두루 다니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 사단의 영을 받으면 사단의 아들이 됩니다. 아멘. 종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쫓고 진리가 없는 데 가서 있으면 종의 영이에요. 맨날. 네. 그래서 지혜의 종, 말씀의 종, 은사의 종, 능력의 종. 그 종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종의 아들이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제대로 정확히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중에 맏아들을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네. 예수님을 맏아들을 세우셔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와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꾸 사단의 영을 받고 종의 영을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완전하게 또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의 영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랬어요. 종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주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뭐예요? 종과 다름이 없다. 부활이 됐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그렇게 부활의 주님의 영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맨날 잘못했다고 이 죄인을 용서해도 죄인 중에 계시라고 막 그러면서 울면서 그랬다 예전에. 응? 말씀을 잘 모를 때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우리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사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멘. 죄인 오라 하실 때 날로 이런 찬양도 부르면 안 됩니다. 죄인은 어떻게 해요? 죄인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죄인이 어떻게 되는 어디 그래도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니 너 아무게 이렇게 모두 모여놓고 그날에 심판날에 모여놓고 그 앞에 딱 서니까 너는 저리 가. 아니 제가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 그 지옥으로 가라 그러셔요? 너 옛날에 어디서 교회 다닐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찬양했잖아. 그건 너 죄인이잖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도 부르면 안 됩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것은 죽었습니다. 죄는 다 죽었어. 옛것 옛날에 모든 죄, 더러운 거, 악한 거 모든 건 다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새롭게 주님의 부활의 영, 주님의 영을 받은 말씀을 받은 자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절 6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 아바 아버지가 뭐예요? 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냐면 우리를 양자로 불렀다는 거. 아버지가 아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양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아버지가 두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양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뭐예요?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영원히 거기 관다는 것이요. 여러분도 진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 자유케 되었고 유업을 받을 자로 지금 그 가정 속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다 깨닫지는 몰라도 그 종이 되면은 종은 아무것도 세상적인 육신의 그 종들도 봐요. 종들한테 뭐 유업을 줘요? 유산을 줘요? 안 줘요. 자기 자식이 못나고 돈이 재산이 많이 있으면 아들 주지 종 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얼굴만 타면 그만이야. 아멘. 아무리 아들이 못나고 말을 안 들어도 아들 준다니까요. 네. 똑같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아들 주지 종이 된 사람한테는 유산을 주지 않는 유업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종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어도 맨날 요거만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것은 종의 신앙이 매일.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떠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아들에게 베풀어서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믿는 자녀들이라는 평화와 아멘. 사랑. 아멘. 그래서 긍휼이 여긴다는 건 뭐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아멘. 그렇다고 막 밥 먹듯이 맨날 엉터리로 살면 되겠어? 그건 안 되지만 그렇게 종의 신앙처럼 잘못하면 구약 시대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잘못하면 다 죽이잖아요. 아멘. 잘하면 복을 주고 그 육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 신약으로 넘어가서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멘. 아버지는 우리에게 때로는 가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다 잘하지 않아도 긍휼을 베푸시고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긍휼이 하나님으로서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후사로 세우셨고 자녀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후사로서 영광도 있지만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은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기셨잖아요. 네.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이기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전진에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 되셨고 육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께 아들로 인정돼서 맏아들이 되셨는데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인정됐대요? 부활하셔갖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종이셨고 육신에 속한 율법에 속한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에서 율법과 죄와 사망을 다 패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깨달아서 인정받는 성결한 아들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맏아들 되시거든 우리도 많은 형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유업을 받은 자로서 성결한 자로서 거룩한 영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인정됐을 때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말씀을 받으면은 자꾸 우리가 옛것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생각이 사상이 다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것이 다 보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는 지금 말씀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인다니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영의 사람이니까 육신도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네. 변해드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네.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육신이 되어 자꾸 듣고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영의 사람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거듭난 자로 장성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궁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은 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겠다. 아멘. 이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맞아들인 예수님에서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인도받는 자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말씀 받은 자로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